오늘 우리 주일학교 연합예배를 9시에 드렸는데 오랜만에 우리 어린 친구들하고 씨름하면서 설교했더니 기운이 다 빠지더라고요. 기운이 다 빠져요. 근데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힘이 솟습니다. 우리는 서로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간혹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는 어디에서 힘을 얻을까? 물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지만 기도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언제 새 힘을 얻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설교하기가 막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눈망울을 보면은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는.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목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던 모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분을 가까이에서 정말로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가던 무리는 정말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비록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이 적은 소수의 무리들이었지만 그 적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이시며 적은 수의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여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는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많은 것, 큰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만 많이 모인다면 뭐라도 있는 줄 알고 무조건 따라가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적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만 많이 모이면 뭐라도 있는 줄 알고 무조건 따라가는 성향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문이나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따라가기가 쉽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갈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깊은 사랑과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얼마 안 되는 우리들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깊은 애정과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적은 무리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왜냐하면 적은 무리는 수적으로 항상 열세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은 무리는 수적으로 항상 열세다 보니까 언제나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누가 많이 하나 보세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비교하지 않습니다.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키가 작은, 제가 이 청년 때 연애를 해보면요, 키가 작은 사람들이 남자 키를 가지고 크네 작네 말을 하더라고요. 키가 큰 여자들은 남자 키가 크든 작든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참 희한하더라고요. 희한해요. 그 얼굴 못생긴 사람들이 얼굴 생겼네 못생겼네 이러더라고요. 얼굴 잘생긴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의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생긴 줄 알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내가 잘생겼으니까. 여러분, 내 얼굴을 보니까 괜찮더라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보니까 예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쁜 사람 다 예쁜 줄 알아. 에브리바디 전부 다 예쁜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꼭 얼굴도 못생긴 사람들이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키가 작네, 뭐 못생겼네, 뭐 얼굴이 예쁘네, 뭐 짤이 몽땅하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의 생김새만 이렇게 위아래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아,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이 사람 뭐 날씬하네, 뚱뚱하네 이런 말을 해요. 뚱뚱한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배 나오면 안 된다고. 배 나오면 안 된다고. 배 나오면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배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왜 그럴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저 옛날에는 날씬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배밖에 안 보이는 거야. 밑을 내려봤을 때. 내 배가 뿔룩 나오는 사람이 남들 뚱뚱하네 어쩌네 얘기한 날씬한 사람은 다 날씬한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무리는 수적으로 항상 열세다 보니까 언제나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말해야 되는 세 가지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세 가지 의식을 탈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째 뭡니까?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같다 보면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열등감을 느끼다 보면 피해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더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다 뭐든지 대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자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 때였습니다. 붉은 막 그냥 물결이 그냥 한반도 전체를 그냥 아니죠. 한반도 전체는 아니죠. 남한만 전체를 다 덮는 거예요. 붉은 물결이. 오늘 이 한국이 경기를 한 다음에 그 나라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탁 여기 대한민국 이러는 거예요. 아, 뭐 박수 잘못 쳤습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이 신세대 사람이 아니라 구세대 사람이라 보니까. 태양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아침에 할렐루야 부를 때 한 번만 딱 치는 건 구세대라는 거예요. 신세대는요 딱 따닥 딱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이걸 못 치더라고요. 못 치는 애가 있더라고요.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데 우리 영현이라는 애가 못 치더라고요. 그래서 망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연습했어요. 끝나고 나서 저랑 같이 야 너 이것도 못하냐? 이 미련한 놈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영현이 씨그 할 수 있어요 무슨 한번 해보자. 딱 따닥 딱 이러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어떻게 터득했니? 여기 태양 선생님인데 저는 9세대라는 거예요. 9세대.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불렀는데 수련회에 가가지고 제가 율동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게 손을 높이 들고거든요. 그래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돼요. 언제나. 이 손을 든다는 건 하나님 앞에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손을 든다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손을 든다는 건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그럼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 찬양할 때 새 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 새로운 지혜, 새로운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심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막 새 힘이 돋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적으로 열쇠에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자꾸 대자를 붙이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 기업도 대기업 이러고 대기업 어디 다니십니까? 대기업에 다닙니다. 그러다 한참 다니는데 미안합니다.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40 전후에서 명퇴당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는 거예요. 물러나더라니. 대자 들어가는 거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교회도 대교회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대교회일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교회예요.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크신 하나님을 섬기니까 대교회죠.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대교회죠. 크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우리 교회가 대교회죠.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고 작은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늘 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 제목을 붙일 때 조금 염려를 했어요. 하필이면 적은 무리여 무서운 말로 하나님 왜 이런 말씀 주십니까? 이러다가 이번 주에 이 출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거의 이루어지거든요. 말씀대로. 이게 무섭거든요. 이게.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아까 예배를 딱 시작할 때 보니까 듬성듬성 앉아 계시더라고. 걱정이 됐는데 나중에 이게 좀 되니까 슬슬 오셔서 차시는 거예요. 아, 기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우였구나. 물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무리 속에 놓여져 있을 때는 수적으로 항상 열세이다 보니까 언제나 비교하더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히니까 나중에는 피해의식 속에 잠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받은 것이 최고인데 그 자체로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어디 가서 부딪힐 염려가 없구나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키가 크면 높은 곳에 닿을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키가 크죠. 키 크고 속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이 짜리몽땅해가지고 저렇게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 군에 있을 때 제 선임마사님 별명이 라이타돌이었어요. 라이타돌. 키가 얼마나 작으면 라이타돌이라. 라이타돌. 그분이 사단 인사계를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사계라고 부르지 않고 아주 안 좋게 그분을 폄하하는 거예요. 어떻게 똥싸개라니, 똥싸개. 너무 키가 작다 이거예요. 짜리몽땅해, 똥싸개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버리셔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적은 무리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키가 작잖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키가 작은 사람들은 언제 수모를 제일 많이 당하느냐? 지하철을 탔을 때, 지하철을 탔을 때. 지하철을 딱 타게 되면은요, 사람이 키가 작잖아요. 그럼 쏙 파묻혀버리고야 말이에요. 쏙 파묻혀. 키가 큰 사람들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더라고요. 이렇게 내려다보더라고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은 내려다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다윗은 키가 작았지만 한 방에 골리앗을 보내버립니다. 한 방에. 공룡이라고 해서 좋아할 거 없어요. 여러분. 거대하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세요. 지구의 환경이 바뀌자 공룡이 제일 먼저 멸종을 당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3.5도를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기울어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축이 흔들려버리니까 남극과 북극이 생겼습니다. 남극과 북극이 생기고 지구의 환경이 바뀌게 돼요. 온도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사시사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몸집 큰 놈들이 제일 먼저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놈들은 살아있는데 몸집 큰 놈들은 마구잡이로 막 쓰러져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적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적은 무리에 무엇을 보고 계시기에, 적은 무리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적은 무리에 강한 믿음을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에 강한 믿음, 단단한 믿음, 강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 되는 믿음이에요. 하나 되는 믿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믿음입니다. 이웃과 내가 하나 되는 믿음이에요. 가족끼리 하나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적은 무리가 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 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적으면은요. 많으면 하나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은 무리는 언제든지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났어. 나는 역시 똑똑해. 나는 많이 배웠어.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만큼 배웠습니까? 이건 절대로 물어보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전라도니 경상도니, 특히 한국은요, 언제부터인지 전라도하고 경상도밖에 없었어. 참 기분 나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경기도 산이거든요. 언제부터 한국이, 서울의 한복판에 한국의 인구들이 훨씬 더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한국은 전라도, 특히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면 전라도에 표를 얼마, 경상도에 표를 얼마 없고. 미안합니다. 전라도 출신, 경상도 출신의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충청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충청도는 또 멍청도라고 해가지고 무시하는, 아무것도 아니고. 강원도는 또 쑥맥이야, 완전히. 경기도는 물이야. 그냥 서울 경기도는 그냥 물이야, 물. 따라서 하겠습니다. 물이면 어떤가요? 물이면 어때요? 물. 저는 태종 이방원이의 글씨가 참 마음에 듭니다.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고.
만수산 트렁치기 우거친들 어떠하리. 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용주의적으로 뽑아가잖아요. 합리적으로 나라를 세워가잖아요. 법을 강화하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하나로 묶잖아요. 하나로 묶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태종 이방원의 출중한 리더십이었습니다.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정몽주만 때려잡았다고 무조건 뭐라 그러지 마시고, 정몽주가 득세해가지고 우리나라 망할 수도 있었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 우리나라 지탱해 나가라고 새로운 인물을 들었었는데 태조 이성계가 아니고 태종 이방원이었어요. 정한군. 대단한 사람이에요. 욕을 엄청나게 먹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기초를 닦았고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에 초석을 놓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집중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백성들의 대동아 단결이었어요. 단결.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모였느냐,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시지 않아요. 모인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만큼 되느냐는 거예요. 모인 무리들의 숫자, 그 숫자의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만큼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만큼 강하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그들이 한 덩어리가 되느냐는 거죠. 얼마만큼.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보다 지극히 작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희가 많아서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적어서 내가 사랑했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적다 보니까, 작다 보니까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단결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천 년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어요. 메이저리티가 아니고 마이너리티였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메이저가 되기를 원해요. 메이저리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이너가 되어야 됩니다. 마이너리티가 되어야 돼요. 그 소수, 근데 그 소수는 깨어있는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 소수는 창조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거룩한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항상 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겨주시는 승리의 영광을 맛보곤 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300년을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120년 동안, 무려 120년 동안 사람들의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 산속에서 잣나무를 베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주를 짓습니다. 1년, 2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은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어제가 있어야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충실해야 오늘이 아름다울 수 있고, 오늘에 충실해야 내일에 빛나는 영광을 여러분들이 독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울어야 내일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울었던 사람은 오늘 웃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오늘 비로소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들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이며 영적인 사람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무려 850명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혼자서 말해요. 혼자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850명이 아니라 8,500명, 아니 85,000명, 850만 명도 두렵지 않으리. 이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위대하고도 위대한 믿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 숫자만 많으면 그냥 기가 죽는 거예요. 기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최강희 감독이 데뷔전을 벌였는데 이겼어요. 저는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속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겨도 와, 눈매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입가 보세요. 얼마나 침착한지. 1대1이었습니다. 카타르는 용병을 막 사더니, 카타르는 100만도 되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 세계 제1의 GNP를 자랑하는 9만 몇천 부를 자랑하는 나라예요. 카타르 국민이 딱 되잖아요. 영주권 딱 따게 되면 집 줍니다. 거대한 저택 주고 거대한 승용차 한 대 기본으로 줍니다. 카타르 국민이 되시길.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위해서 전사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순교자가 되어서. 근데 정체를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국가이니까 정체를 드러내지 마시고 그냥 사는 거야.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제일 힘들잖아. 먹고 사는 게. 그렇잖아요. 밥 먹고 사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카타르 가면 밥 먹고 살 걱정이 전혀 없는 나라예요. 오일 달러라고, 오일 뭐, 사우디보다 더 잘 사는 나라야. 세계 제일이 9만 몇천 불이라니까, GNP가. 1인당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9만 몇천 불이라는 거예요. 거의 한 1억 가까이 돈을 버는 거죠. 한 사람이. 그죠? 맞습니까? 계산을 잘 못해서 머리가 나빠요. 목사가 되면 자꾸 머리가 나빠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수학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일반 사회인이 되더라면 머리가 더 좋아졌을 텐데 목사가 돼가지고 자꾸 미련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미련한다 이럴 때가 너무 많이 있어. 얼마나 미련한지 저 자신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 경기를 하는데 다 용병들을 다 사온 거야. 아프리카, 브라질 이런 데서 아니면 인근에 있는 중동 국가에서 다 사다가 짬뽕을 해놓은 거예요. 짬뽕을 해놓은 거예요. 위험하다. 제일 위험한 경기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근데 전반부에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먼저 골을 먹더라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김보경의 센터링이 다 올라가는데 와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나라 애들 대단하구나. 이 센터링 하면 옛날 같으면 무조건 힘있게 차 올리거든요. 왜? 미련하니까. 그냥 세게 차면 그냥 골 되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센터링 하면 그냥 세게 차는 거예요. 왜? 힘없고 밥 못 먹어가지고 힘이 없을 때니까 골대 안으로 잘 안 들어갔어. 그러다 보니까 우린 연습하다 보니까 세게만 차는 거야. 세게만 차는 거야. 와, 근데 김보경인데 톡킥 비슷하게 톡 차 올리는 거예요. 와, 깜짝이야. 발 앞꿈치로 살짝 톡 차는데 이게 정확하게 골대 윗으로 딱 뜨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이동국이 있었고 때올 때 이근호가 딱 떠오르는데 이근호의 헤딩에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3분이 딱 지나자마자 동점골 딱 장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부를 딱 마치는데 제 마음속에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불 끄고 잤습니다. 그때가 새벽 2시 반인가 3시 됐거든요. 그 다음날 제가 4시에 일어나가 또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어제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은 목사님 좀 이상하시고 아마 낌새를 차신 분들, 센스티브 하신 분들은 아마 낌새를 차리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거 보려고 그냥 한국에 와서 이제 처음 보는 이 국가대표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을 부라리고 막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새벽에 4시에 일어났는데 막 해롱해롱 되는 거예요. 아이나 다를까. 그거부터 딱 일어나고 TV 딱 키면서 말씀 딱 피는 거예요. 말씀 딱 TV 피면서 그거부터 뉴스에서 막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근데 뉴스 속에 자막이 딱 흘러가는데 4대1 딱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병들은요. 이기면 기세가 올라가지만 비기거나 후반부로 들어가면요. 체력이 강화됩니다. 떨어집니다. 100% 이기는 거예요. 이근호가 2골 넣은 거예요. 야 할렐루야. 저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돈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용병 안 삽니다. 특히 축구만큼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용병을 사냐는 거예요. 일본은 열심히 용병 사들였어요. 뭐 자모스인지 라모스인지 뭐 희한한 놈들 다 데리고 왔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일본은 우리만 만나면 무서워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섞지 않아요. 할렐루야. 좀 섞지 마세요. 섞으면 안 돼요. 쉽게 섞으면. 물론 이제는 우리나라가 좀 오픈을 하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분들이 뭐 외국 사람들이 뭐 200만인가 이렇게 된답니다. 그럼 그분들도 영주권 줘야죠.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가 한국이에요. 영주권 진짜 안 주는 나라예요.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안 주는 나라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오픈 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긁어 모아야 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쉽게 하나가 돼서는 안 돼요. 쉽게 아무하거나 손잡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없으면 혼자서 싸우는 거예요. 없으면. 왜?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없으면 혼자 싸우는 거예요. 혼자 열심히 시집가가지고 열심히 믿음의 싸움을 싸우세요. 근데 나중에 보면 자식들이 커 있는 거야. 근데 이 자식들의 믿음이 커지네. 할렐루야. 그때는 아빠가 50, 60 막 넘어가네. 기운을 빠지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빠가 자식들 눈치 보네.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도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나도 교회 가볼까?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토매틱이네요. 기다리셔야 돼요. 믿음의 세계는요, 영적인 생명의 맛을 보려면요, 이렇게 돼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적은 무리의 강한 믿음을 보십니다. 강한 믿음. 적은 무리면 강해져요. 소수의 사람들의 형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손을 하나님께서 넙죽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따금씩 우리는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다수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적으면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만큼 작은 나라였어요. 그러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의 역사가 나라가 없는 서름 속에서 지난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민족은 없어지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한 믿음이에요. 강한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소수보다는 다수를 원하십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롭지 못한 다수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다수보다는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믿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소수를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은 적은 무리의 겸손한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적은 무리일지라도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적은 무리 속에 숨겨져 있는, 적은 무리 속에만 숨겨져 있는, 아니 적은 체험을, 작아지는 체험을 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두 글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키 크고 겸손하면 좋겠죠. 덩치가 크고 겸손하면 좋겠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겸손하면 좋겠죠. 잘생기고 예쁘게 생겨서 겸손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요, 겸손함을 배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겸손함은요, 없어야 체득할 수 있어요. 없어봐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신앙도요, 어떤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는 거룩한 신앙을 유지하고 그 신앙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지극히 낮아져 본 사람만이, 지극히 없는 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것을 체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나라도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좀 많이 드리세요. 뭐 하나라도 생기잖아요. 불쌍한 이웃을 향해서 제발 손을 오그라들지 마시고 손을 좀 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시고 난 다음에도 많은 재산 남겨뒀다고 해서 훌륭하다고 칭송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궁핍한 거예요. 저는 밥을 먹을 때도요, 꽉 채워서 안 먹습니다. 좀처럼. 물론 어떤 때는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나왔을 때는 그 끝까지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아니면 믿음이 없는 가정에, 믿음이 연약한 가정에 갔을 때 제가 많이 먹어야만이 그분이 기뻐하실 것 같다 눈치를 딱 봐가지고 늘 신방 다니니까 눈치는 9단이거든요. 딱 봐가지고 그렇게 봤을 때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만 사실은 조금씩 많이 먹습니다. 그러지 않고 저분은 다 받아들일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먹어요. 웬만해서 작게 먹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잠잘 때도 약간 배고픈 듯 하면서 잠잘 때 저는 정말 행복할 때 많아요. 일어나서도 아침에 약간 공복일 때 이때가 가장 기쁘더라고요. 입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분이 자꾸 보이니까 내 자신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초라한 내 모습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비참한 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영적으로는 내가 가장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뻐요. 그래서 입속에서 찬양이 그냥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찬양이 왜냐면 저절로 올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내 영이 막 살아나는 걸 느껴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외로움이 웬 말입니까? 절망이 무슨 말입니까? 그 순간에 시리에 잠긴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는데, 나의 가장 초라한 모습이 보이는데, 근데 그 초라한 모습을 아버지께서 보듬어 안고 계시는 것이 보여지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은 정서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신앙하면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것도 무조건 된대. 가만 보면 미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실제로요, 그 소수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일이 이루어지더라고. 근데 내가 높아, 내 마음이 높아, 내 생각이 높아, 사람들이 전부 다 낮게 보여, 사람들이 전부 다 우습게 보여. 그럴 때 이상하게 아무런 역사가 안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왜? 겸손하지 못하면 내 실제 모습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니까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300명을 데리고 이 정도 신앙 고백을 하니까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대군과 맞서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은 베냐민의 모든 가족 중에서 극히 미약한 가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그리고 블레셋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큰 군대로 삼아주셨습니다.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이까? 나와 내 집은 지극히 작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함,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겸손함. 왜 안 되십니까? 왜 맨날 인생에 쓴 잔만을 마십니까? 왜 씁쓸해 하십니까? 뭘 해도 왜 안 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했어요. 근데 작다 보면 하나님이, 적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겸손함,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적은 무리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삶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적은 무리들이 바치는 수고, 적은 무리들이 바치는 희생, 적은 무리들이 바치는 충성을 전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삶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앞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드렸던 수고, 희생, 충성,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곡식 가루, 이것을 가지고 작은 떡을 만들어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흉년을 이기는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수넴의 이방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여 작은 방 하나를 준비해서 바쳤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자신의 죽었던 아들이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게끔 못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이라면 무릎을 꿇는 거야. 하나님의 종과의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가 이 수넴 여인은 제대로 온전히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대박나게 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종들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세계 가운데로, 위대한 말씀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를 해 주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어린아이는 자신의 점심 식사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 결과 자신도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남자만 무려 5,000명이나 배불리 먹고 한 2만 명 내지는 2만 5천 명 더 많이 나아가서는 한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작은 떡, 작은 방, 작은 보리떡, 이것이 적은 무리들에 의해서 주님의 손에 받쳐졌을 때는 엄청나게 큰 기적이 일어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뭘 보고 계세요? 수고와 헌신과 충성을 내려다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들을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도와주십니다. 내려오셔서 풍성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소수의 적은 무리들이 매일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주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적은 무리인 우리들에게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붙들고 한 번 더 힘차게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소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강한 믿음을 내려다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소수의 사람들의 겸손한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수고와 헌신과 충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강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겸손하고도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수고와 헌신과 충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을 하고 이 세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용사들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커다란 세상에게 적은 무리인 우리들의 파워를 보여주어야만 됩니다. 우리들의 파워, 그 파워 기억을 하세요. 믿음입니다. 그 파워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그 파워가 무엇입니까? 수고와 헌신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것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